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연말이 되고 새해 1월 1일을 맞이하면 주고받는 인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합니다. 그만큼 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복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복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하면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가장 1순위로 꼽히는 것이 가족의 건강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좀 평안하기를 바라고 남편의 승진을 앞두고 계시는 가정은 우리 남편이 이렇게 제때에 승진할 수 있도록, 또 자녀가 입시를 앞두고 있으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도록 일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소원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다닐 때 한 수업을 듣는데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타 종교를 좀 알아보고 이렇게 리포트를 써서 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초파일에 석가탄신일날 집 가까운 절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니까 또 불교 교인들이 많이 절을 찾아왔습니다. 아기 석가모니상에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머리에 붓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요. 또 소원도 빌고, 또 연등이 뭐 어마어마하게 빼곡하게 들어차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연등을 이렇게 달아놓았나 보다 했는데, 그렇게 자세히 한번 보셨습니까? 연등을 보면 그냥 연등만 다는 게 아니에요. 그 연등을 달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을 내서 그 연등 하나에 얼마 해서 가족의 이름을 다 적고요, 거기에 이렇게 소원을 적어서 매답니다. 그냥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뭐라고 적혀있나, 이렇게 가족의 소원이 뭔가 자세히 봤더니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 남편의 승진, 자녀의 입시 가운데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 우리나 다른 종교를 믿는 그들이나 뭐 별반 다른 게 없네. 뭐가 다른 거지? 어떤 게 복이지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참 많이 듣기도 하고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고, 또 복 있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1학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2월 말에 셀 리더와 섬김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그룹이 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수련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1학기를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갖지 못하고 지나왔는데 2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사실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은 많이 좀 한켠이 힘들고 좀 어렵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좀 같이 나눔이 있고 좀 교제가, 성도들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그 향방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발맞추어서 또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잘 고민하고 준비하며 또 기도하는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일반적으로는 딱 정답이 나오는데, 시편 1편은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지 않고요, 복 있는 사람은 최소한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로 시작합니다. 1편 1절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기 써있는 노란 글씨처럼 동사에 딱 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Not walk, not stand, not sit,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처음에는 따라와 봐,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제 멈춰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죠? 주저앉는 거예요. 보니까 처음 죄를 짓는 이 죄성이 시작되는 이 시작의 처음은요, 따라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좀 괜찮겠지, 에이 뭐 이 정도쯤이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집사고 장로이고 권사인데 내가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 괜찮아, 내가 다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어 하고 아주 사소한 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멈춰 서고 나중에는 눌러 앉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점진적이고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첫 열쇠는 아주 사소하고 아주 가벼운 죄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그 강도를 높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죄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걸 우리 스스로 잘 모를 만큼 한 발 한 발 한 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죄가 죄인 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더 깊은 곳으로 발을 딛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경고해 주고요, 충고하고 정말 기다리고 기도하며 참다 견디다 못해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김 집사, 누구 이장로, 그러면 안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참다가 조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말을 무게감 있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 아차,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에 그 유명한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 요리는요, 손님이 음식점에 가서 식탁에 앉으면요, 이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가져다 놓고 직접 손님이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채로 냄비에 넣고 조리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물 온도를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로 딱 놓고 그 안에 개구리를 넣어오는 겁니다. 뜨겁게 하면 당연히 펄쩍 뛰쳐나오겠죠. 그래서 개구리가 아주 따뜻한, 유유히 헤엄치면서 또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주 약한 불로 개구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온도를 가열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삶아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그렇게 요리가 되어가고 죽어갑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를 미혹하는 죄의 방법도 뭐 이쯤이야,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내 믿음 있는 사람인데 나 넘어지지 않아, 괜찮아 하고 시작했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마약이 그렇고요, 도박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해요. 마약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마약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한 번 시작하면 자신도 모른 채 마약에 중독되어서 나중에는요, 알아요. 이거 나쁜 건지, 내가 이거 멈춰야 되는 건지 알아요. 근데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얼마나 무섭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 같이 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지 않고 저러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가 죄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하고 브레이크를 걸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말해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암송할 뿐 아니라 주야로 그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읊조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기뻐하거나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하고 있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이, 이 문제가, 이 일이 잘 풀리고 해결될지를 계속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주님의 공급을 힘입어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하는데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 스스로 자가 발전하지 못하고요, 외부로부터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혹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꽃은 피울 수 있어도요, 열매까지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림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러실지 몰라요. 목사님, 이게 특별한 복입니까? 매일의 일상이 이런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일상을 상실했을 때 비로소 절실히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그 광고를 봤습니다. 광고 내용이 이래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며 하는 말, 아내가 집을 나서며 하는 말, 그리고 청소년 자녀가 학교 가면서 부모님께 하는 말,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가면서 하는 말. 그 말이 뭘까요? 다녀오겠습니다. 그죠?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갔다 올게. 갔다 올게요. 갔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는 말이지만 지켜야 하는 말. 그게 여보, 나 갔다 올게요. 엄마, 나 다녀올게요. 다녀와야 하는 거예요. 이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가슴에 딱 새겨지더라고요. 이 일상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의미하는 이 말씀을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해요.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 또 하나는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주변의 권력자를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요 앞날을 알지 못하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와 달리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더위와 가뭄을 경험합니다. 근데 내 삶의 원천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물가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가무는 해에도 강변의 수분을 공급받고 있기에 그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내게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험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요, 다 죄인입니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너보다 내가 좀 덜 한 죄를 지었느냐, 더 큰 죄를 지었느냐, 이거 도토리 키재고 하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요, 우리의 더러움을요,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고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내가 내 삶을 핸들링 했는데, 이제는 나의 운전석을, 내 인생의 운전석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혹여 우리가요, 죄가 죄인 줄 알고 그걸 깨달았으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 안 됩니다. 깨달았으면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전과 동일하게 죄를 좋아하고 추구하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차이가 없다, 난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요, 그렇다라면 혹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인정 사이에서 우리는 때로 사람의 인정에 더 목말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고 섬길 때는 부요하지만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10가지를 베풀면 그 베푼 것에 대해서 최소한 5가지라도 좋은 피드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릴 때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막 피드백이 팍팍 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 인색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일엔 열심인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얘야 참 수고 많았다, 잘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종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참된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